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방송국 안에 교통 안으로 들어오심을 환영합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교통, 그리고 사안돌이 되어 주의 전을 건축함. 이제 우리는 16번째 메시지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한 산돌이 됨. 읽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서부터 10절. 어저께 우리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겨진 것에 대해서 교통을 했습니다. 이 씨앗은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씨앗은 왕국의 천국의 씨앗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예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서 말씀하실 적에 씨 뿌리는 비유, 우리 주님은 씨 뿌리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가 뿌린 그 씨앗은 천국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인 우리들은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은 한 씨앗입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산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땅에 뿌려지고 마태복음 13장에 의하면은 땅은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왕국의 씨앗, 천국의 씨앗을 우리 마음, 사람들의 마음 안에 심기를 원하십니다. 이 씨앗들은 썩지 않는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영생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모든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밭에 떨어질 적에 생명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이 사람 마음 안에 떨어져서 터지고 싹이 나는 것에 대한 그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천국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설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은 사탄에 의해서 착취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적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의 영향 밑에 있고 그의 주관 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설치하기 원하십니다. 이러한 씨를 뿌리는 일을 통해서.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 이것은 교회가 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천국의 씨앗을 사람들 마음 안에 심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어디서 만나죠? 길에서 만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내 벽에 있는 방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게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식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러한 이상, 마태복음 9장,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내 벽에 있는 방 안에 머물질 않았습니다. 그분은 나가시고 도시와 도시, 마을과 마을을 방문하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씨앗이 사람 마음 안에 들어올 적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싹신하고 신성한 생명이 이러한 천국의 씨앗이 사람 안에 마음 안에 심어짐을 통해서 싹신하고 트고 자랍니다. 먼저 뿌리가 납니다.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 마음 안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 씨앗을 받죠? 우리가 이 씨앗을 받는 그러한 기관은 사람의 영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영을 통해서 뿌리를 우리 사람 마음 안에 뿌리를 내리기 원합니다. 우리 세상을 우리 생각을 주관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주관하기 원하십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혼이 이 씨앗으로 장악되며 하나님의 생명이 주관하며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주관합니다. 내 생각을 주관하고 내 감정을 인도하고 그리고 결정을 주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마음 안에 설치되고 우리 여기 있는 각 사람들 마음 안에 설치되고 자라며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은 그의 교회 산 유기체가 건축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은 오로지 어떠한 종교단체에 참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볼 적에 참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서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설치하십니다.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여기 농부라는 말의 그 헬라어는 땅의 주인, 땅 갖고 일하는 사람들, 포도원의 주인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땅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몇 면적의 땅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마음 안에 일하기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씨앗을 우리 마음 안에 두시고 지속적으로 일하시면서 이 씨앗이 자라게끔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설치될 때까지 자라고 설치될 때까지 그럼으로써 흑암의 나라를 밀어내고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설치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는 설치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이 그렇습니다. 순종입니다. 모든 나라마다 주관하는 자가 있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관하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라면 그리스도가 주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천국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왕국 밑에서 이 생명의 그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이제 우리는 이 왕국 가운데 더 자라고 우리가 전진할 필요가 있는데 순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어저께 우리는 이것을 교통했습니다. 믿음과 순종을 교통했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 함께 병행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참된 믿음이 있다면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또한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면을 내가 이제 끝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전진할 필요가 있는데 당신은 교회 안에 이제 왔고 하나님은 당신을 유기적인 유기체 안에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젖을 붙였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능력이 없습니다. 순종할 능력마저도 없습니다. 누가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는 아직도 믿음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두 구절을 사용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쓴 첫 번째 편지 2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점을 둘 부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는가, 순종할 힘을 얻는가. 이러한 순종은 바로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뭘 순종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능력, 이러한 힘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먼저 데살로니가인들은 바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기를 실제로 그러하도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받았죠?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으면서 받았습니다. 여기 이어서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에게 동일함을 받았느니라. 13절에서도 누가 역사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 무엇이죠? 당신은 오로지 믿음을 투자했고 당신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을 적에, 사도의 말씀을 받았을 적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적에 그 말씀이 능력을 줍니다. 그 말씀은 역사합니다.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13절. 그래서 순종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 말씀으로 오며 내가 하는 일은 오로지 믿을 뿐입니다. 믿음을 사용할 적에 내가 받은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을 주며 힘을 줘서 그 말씀에 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 힘의 강력, 하나님의 힘의 강력, 누구에게 역사하죠?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큰 능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누가 능력을 줍니까? 누가 힘을 줍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누가 힘을 줍니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믿을 적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로부터 오고 이 말씀 자체가 나에게 힘을 주며 능력을 줌으로써 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설치됩니다. 우리 가운데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기묘한 것은, 나는 어저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첫 번째 세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그 이유가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저께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왜 그들이 순종을 안 했죠? 그들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힘이 있질 않았습니다. 19절 이러보건대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믿지 않을 적에 순종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까?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적에 받을 적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있고 힘을 주며 능력을 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벌써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는 문제입니다. 유익하지 못한 것은 왜 그렇죠? 듣는 자가 믿음을 화답지 아니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순종하는 비결은 믿음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갖고 말씀을 동반할 적에 그 말씀은 능력이 있고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주며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힘을 줍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밑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나는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말씀 안으로 들어가죠. 이제 오늘날 우리는 2장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교회와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지금 내가 말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성한 씨앗, 이것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졌습니다. 왕국의 씨앗이, 천국의 씨앗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진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싹신하고 터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사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그 3절을 내가 지금 교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내 마음 안에 싹신합니다. 터지고 싹신합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안에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제 싹신한 이 씨앗, 당신과 내 안에 싹신한 이 씨앗이 이제 공급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으로서 모든 크리스찬 안에 이러한 생명이 있는데 이러한 복음을 통해서 이러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급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거기서 머뭅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생명은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을 받을 필요가 있고 합당한 분위기 가운데서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라기 위한 조건, 그것은 먼저 공급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생명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2장 1절, 정말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모든 땅을 우리가 부드럽게 하며 풀들을 끄집어내고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러한 쓸데없는 풀들을 끄집어내고 이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그것을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의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이 또한 거룩하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도덕적인 외부적인 그러한 법칙이 아니라 이러한 거룩한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생명으로 주관하길 원하십니다. 신성한 그 생명이 거룩한 아버지처럼 그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이제 진리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러한 거룩한 생명, 이러한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형제들 사랑 가운데 살게끔 합니다.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꾸미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많은 거짓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좋아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뒤에서는 당신을 안 좋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우리는 실행할 수 있습니다. 형제사랑, 거짓이 없는 형제사랑, 참된 사랑.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제 이것이 싹트고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모든 것을 벗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옛사람, 우리 부모를 통해서 이어받은 1장 18절도 그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연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인간으로서 우리는 사람으로서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 부모들로부터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사는 그런 것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 안에 신성한 씨앗을 두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모든 망령된 행실을 버리고 열매가 없는, 하나님에게 열매가 없는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에게 유용한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이러한 신성한 생명, 우리 안에 심겨진 씨앗을 우리가 먹임으로써, 양육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부정적인 것을 먼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악독, 헬라어로서 이것은 악행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모든 것의 뿌리, 그러한 뿌리가 악합니다. 바로 악한 뿌리. 사단은 악합니다. 그의 근원은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러한 부정적인 근원으로부터 옵니다. 당신이 이러한 부정적인 근원으로 산다면은 여기 말하는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모든 것들. 그래서 근원은 여기 악독은 뿌리. 그것은 질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행, 계율, 외식, 시기, 이런 모든 것을 벗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뿌리째 뽑을 필요가 있습니다. 계율이 뭐죠? 그것은 안 좋은 의도로서 행하는 것, 속이고 누군가를 상처를 주기 위해서, 망치기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계율의 말은 헬라어로서 누구를 끌어서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으로서 악한 행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율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악을 버리고 교회를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외식 그리고 시기. 외식 헬라어로서 그것은 어떤 연극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겉으로 흉내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죠. 3장 5절.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마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우리들은 지금 마세에 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주의자가 되며, 오늘날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런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이들은 영적인 것처럼 보이기를 원합니다. 경건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도망가라, 돌아서라. 그래서 경건의 모습만은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인 모습, 그러나 실제가 없을 적에 악이 주관하게 됩니다. 모든 악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외식과 시기를 내가 지금 말했습니다. 다른 일을 시기합니다. 거기서 뭐가 산출되죠? 시기는 불만족, 증오, 다른 이들이 잘 나갈 적에 시기하는 것, 그리고 증오합니다. 누가 잘 나갈 적에 그때 만족하지 못하고 증오까지 생깁니다. 가인의 마음 안에 이러한 것이 생겼습니다. 아벨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들 아벨을 기뻐하게 그의 제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하는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인은 시기했고 증오가 생겼고, 시기는 증오를 산출합니다. 그리고 살인합니다.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런 모든 뿌리가 마귀 안에 있습니다. 마귀가 이런 악의 씨앗을 우리 마음 안에 심은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천국의 씨앗을 우리 마음 안에 심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은 모든 악이 여기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악의 근원은 발전합니다. 악독과 괴울과 외식과 시기와 나중에 가서는 비방하는 것 하는 말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봅니다. 사단이 공격을 할 적에 이러한 악이 이러한 방식으로 끝이 납니다.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헐뜯고, 이러한 모든 것은 옛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버립시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서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것입니다. 에베소 4장을 볼 적에 우리가 이러한 데서 행했습니다. 이것이 소수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4장 17절을 볼 적에 우리 모두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생각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너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런 방식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성한 씨앗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우리는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산 소망을 받았다. 우리는 어떠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의미 없는 삶을 살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처럼 소망 없이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났고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의미 없는 그러한 삶을 세상 사람처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악을 도모하고 악 가운데 살고 이러한 여기 말하는 지금 교통한 것처럼 이러한 삶을 살 필요 없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손에 유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17절을 읽었죠.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옛사람 가운데 살았습니다. 옛 본질, 옛는 부패됩니다. 여기 속임, 하나의 인격으로서 우리를 속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벗어버립시다. 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읍시다. 23절 오직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이렇게 의미 없는 삶에서 높은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이거들은 베드로 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는 피로 한 것이니라. 그러게 형제들이여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러한 삶, 가치가 없는 삶, 옛사람의 그러한 썩어져가는 그러한 삶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죠?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죠.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온 새 생명을 공급함으로써 먹임으로써 우리가 먹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먹이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이 자라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생명이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이런 것으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일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로 공급하죠?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 말씀인 것입니다. 참된 젖, 이것이 헬라어로서 이것은 돌로가 없는, 악이 없는, 그렇게 변질되지 않은, 모방되지 않은 참된 젖,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참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말씀은 깨끗하고 순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변질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들은 잘 모릅니다. 얼마나 내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지. 여기서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할 적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서 내 말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며 여기서 내가 말씀을 만들어내지 않고 오로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시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합니다. 이걸 변질시킨다면 이 말씀은 형제들을 오염시킵니다. 이 말씀을 오염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성장을 가져오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갓 태어난 아이는 그가 첫 번째로 뭘 행하죠? 태어나면은 먼저 태어나자마자 젖을 먹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먼저 웁니다. 그것은 음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 어머니인 자매들은 잘 압니다. 얼마나 하루에 몇 번이나 순전한 아이가 젖을 먹을 필요가 있죠. 한 3시간마다 한 번씩 먹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지만은 나는 이런 재미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매님들은 압니다. 아밀 형제요, 한번 말해 보십시오. 울적마다 먹이는 것이라고 아밀 형제가 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온종일 엄마는 다른 걸 하지 못하고 그 젖을 주고 기저귀 갈고,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순전하고 그를 공급하는 젖을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동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갓난 아이처럼 같이 그가 젖을 원하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출해낸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기 19장에서 4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고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상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해냈는데 내가 너희들을 내게로 인도했다. 왜 그들을 인도했죠?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는 잘할 수 있는 새로운 분위기 가운데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5절에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건 지금 뭘 말합니까?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이 뭘 원하시죠?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열심,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당신은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열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까? 갓 태어난 어린 아이가 모유를 원하는 것처럼, 젖을 먹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시다. 사랑합시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말씀을 경건하게 사모함, 깊은 갈망,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태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공급을 받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서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의 말씀이 모든 것을 산출한다는 것을 그분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백성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명기 6장, 내가 이 구절을 너무 많이 교통했기 때문에 피곤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할 적에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나 누가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죠? 그래서 그분은 이어서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누가 말씀을 주시는 분이 힘을 줍니다. 능력을 주고 힘을 주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마저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마저도 그 힘이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6절은 말합니다.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겨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면은 오로지 우리 그 생각에만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마음에 새겨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새기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사전을 보게 되면은, 포르투갈 사전을 보면은 인꿀깔라는 단어의 뜻은, 특히 하나님 말씀을 인꿀까 하는 것인데, 그 의미는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서 그걸 인쇄하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인쇄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죠? 반복함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 첫 번째, 우리 가운데 머무는 형제들은 이사다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이 말씀 안에 잠깁니다.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말씀 안에 잠깁니다. 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뭘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는 실행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길에 행할 때든지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누웠을 때든지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실행합니다. 말씀을 듣고 자고, 말씀을 듣고 깨고, 메시지를 듣고 깹니다. 첫 번째 우리를 방문하는 형제라면은 사춘기 아이들이 있다면은 우리에게 데려오십시오. 우리는 어린아이들 집이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 집이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 집에서, 사춘기 아이들이 오늘날 여기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말씀 안에 잠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학교 공부할 필요가 있고, 그러나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길 적에 학교 공부도 더 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성적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좋은 학생이 됩니다. 성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어울리게 하십시오. 함께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사춘기 아이들은 같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를 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바 되지 않게끔 하며 우리가 이러한 실행을 함으로써 건강한 교회 생활을 사춘기 아이들로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갓난아이처럼,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영적인 성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신성한 씨앗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자라는 것은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누가 체험이 있죠?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체험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옛 삶으로부터 구원하셨고 이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늘에 속한 그 가운데서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말씀이 있고 순전한 말씀이 있고 그 가운데 자랍니다.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악으로부터 악독, 시기함, 계율과 외식, 시기.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분이 좋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분이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압니다. 교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을 통해 압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주님이 좋다는 좋은 분이라는 것을 누가 체험을 했죠? 아멘. 우리에게 교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분은 우리 체험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면을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먼저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의미가 없는 삶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 통해서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혼이 구원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자람으로써 다른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그러니까 이 돌은 생명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산돌이 누구죠? 예수이십니다. 그리스도에게 와서 사람에게 버리심을 받은 바 되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부터 신성한 생명이 밭에 뜰에 심겨져서 우리 안에 자라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생명의 자람을 통해서 돌을 산출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죽은 돌들이 아니라 산돌인 것입니다. 돌을 말할 적에 이 글을 쓴 그 당시에 베드로가 이 전설을 썼을 적에 그 당시에 모든 건축은 특별히 그 지중해 지역에서 돌로 건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 지중해 지역 거기에 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가본 형제들은 그것을 압니다. 거기에 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이 돌로서 건축을 했습니다. 돌로 건축하는 것을 말할 적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돌을 말할 적에 건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식물로 예표되는 씨앗으로서 우리 가운데 자라는 씨앗, 하나님은 이런 생명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산돌이 되어갑니다. 산돌이 왜 있죠? 그것은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건축물, 영적인 집, 신령한 집.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며 바울이 고린도인에게 말할 적에 이면을 교통했습니다. 3장 9절
고린도서 3장 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두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밭이고 참된 포도나무를 말했고 숨겨진 씨앗을 말했습니다. 그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이제 이 씨앗이 온 세상에 퍼집니다. 다른 이상은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건축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으로서 건축하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또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집은, 이 건축물은 죽은 재료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재료로 하는 것입니다. 산 돌로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래서 밭, 그것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고 씨앗, 그리고 집은 건축을 말합니다. 건축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건축물로서 살아있는 건축물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 자라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자라는 건축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자라는 교회입니다. 자라는 건축물입니다. 생명 안에서.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체로서 자랍니다. 머리로부터 자라고 사랑 가운데에서 기초를 두고 진리를 쫓아갑니다. 결과가 무엇이죠?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여기에 건축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연락하고 상합하여 이것을 내가 설명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서로 천이 짜이듯 짜여진다는 것입니다. 엔트레테시도 그것도 천을 짜는 것과 같습니다.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스스로 자라는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스스로가 커지며 이 건축물은 자랍니다. 자라는 돌인 것입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생명이 자랄 적에 건축물이 커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잘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회의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건축 맏돌로서 그분은 생명의 말씀 자신입니다. 그는 영생 자체입니다. 그는 돌로서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 자체입니다. 영생입니다.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한 씨앗,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준 씨앗인 것입니다. 이러한 산돌, 사람들이 거부한 산돌.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죠. 1절 첫 번째 부분에서 10절 11절 그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백성을 구원하게 오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를 거부했습니다.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를 말하마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그는 거부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가 선택된 돌이요 보배로운 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고 거기에는 가치가 있고 보배롭습니다. 존귀함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산 돌들로서 영생을 받았습니다. 거듭남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변형되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흙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진흙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건이 없느냐? 우리의 사람 본질로서 우리는 진흙일 뿐입니다. 건축에 유용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거기서 뭐를 말하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우리는 생명의 씨앗을 받았고 이것은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진흙이 이제 돌이 됨으로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시했을 적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죠? 베드로라는 이름은 시몬, 그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예수가 이 이름을 베드로에게 주었습니다. 베드로라는 것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이제 돌이 됐다. 그 진흙이었지만은 이제 돌이 됐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의 진흙 한 덩어리였지만은 이제 돌이 되어서 건축하며 혼이 변함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여기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변화 받음으로써 이제 산 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건축함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 어떤 기초죠?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우리가 영적인 집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형제들이요, 왜 하나님이 집이 필요하죠? 왜 하나님이 건축물을 필요로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물질적인 집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물질 세상에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집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에베소서 2장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하죠?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1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한면으로는 이제 우리가 건축되는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무엇이죠? 누가 압니까? 모퉁이 돌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코너의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벽이 만나는 부분, 두 벽이 만날 적에 그 코너, 그것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거기에 엔지니어들이 볼 적에는 그 모퉁이돌을 세울 적에 그것이 건축을 짓는 시작인 것입니다. 거기가 건축을 짓기 시작하는 영점인 것입니다. 거기가 기준이요. 거기서부터 그 점으로부터 모든 그 면적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 모퉁이돌이 무엇이죠? 모든 그런 건축의 코너는 그 밑을 볼 적에 그 기초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모든 건축물의 무게가 거기에 주어집니다. 그런 무게가, 건축물의 무게가 기초공사 돌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러한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는 기준으로서 모든 건축물이 시작되며 또한 그 기초공사 돌로서 모든 무게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는 모퉁이 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시요 모든 건축이 서로 상합하고 짜여지고 연결되고 상합하여 자랍니다. 주님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왜 하나님이란 건축을 원하시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당신이 여행을 가고 연휴 때 좋은 호텔로 가서 거기서 좋은 식당에서 식사하고 좋은 방에서 자고 거기서 우리가 청소도 할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호텔에서 잘 지내다가 며칠이 있다가 우리는 그렇지만 피곤합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집이 더 안락하지 못하고 호텔보다 수준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왜 집으로 가기 원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집으로 가기 원합니까? 왜냐하면 집에는 그 집이 당신의 장소입니다. 당신이 그곳에서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거기서 당신의 뜻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그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한 분위기로서.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이러한 물질적인 건축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은 시간과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세상이 영적인 세상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분위기입니다. 그분의 집의 분위기인 것입니다. 그분의 집, 우리 집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거기에 우리 것들이 있고 우리가 장소를 바꾸기도 하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그거를 그리고 아무 때나 일어나고
우리 집을 우리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 집인 것입니다. 당신은 거기서 자유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자유롭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집은 살아있는 우리들로 형성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집인데 이러한 그분이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줍니까? 갑자기 그분은 우리 안에 그분 어떤 거부함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의 의견을 느낍니다. 그럴 적에 그분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안락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이해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디까지 역사하기를 원하냐면은 우리가 그분에게 이러한 분위기를 주는 것, 완전히 그분의 그의 집처럼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이것이 그분이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빨리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빨리 자라지 않는다면 그분은 자유롭게 거하지 못합니다. 그분은 어떠한 우리 안에 거부함이 있고 우리 처연적인 삶은 다른 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분의 아직 그분의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드립시다. 두 번째면은 내가 교통하기 원하는 거 하나님의 집을 말할 적에 두 번째면은 하나님은 그분을 어떠한 봉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 구약의 그 집은 어떤 일이 주어졌죠? 거기에 제사장들이 섬겼습니다. 성전은 제사장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성전 자체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죽으시고 그분은 그분의 피로 소리를 사셨는데 왜 사셨죠? 계시록 5장 9절 10절 새 노래를 노래하게 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으로 타리로다. 하나님이 갈망하는 것은 제사장들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요 또 다른 면으로 제사장들입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분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숨을 쉴 적에 다윗이 한숨을 쉴 적에 그의 종들은 압니다. 제사장들은 압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타리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이기는 자들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산출될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들 가운데 많은 이기는 자들이 산출될 것입니다. 이번 특별집회 이러한 말씀이 어떤 이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준비하는 그러한 이기는 자를 준비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내가 믿기로는 많은 이들이 여기서 산출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지장들을 산출합니다. 그분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리고 그분은 왕을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제사장들과 왕, 영원 미래. 계시록 21장 1절서부터 3절. 이 하나님의 집이 나타납니다. 물질적인 그런 집이 아닙니다. 형제들이 이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건축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물질적인 몸, 이 물질적인 건축물, 이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물질적인 그 장소를 생활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주어진 도구로서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의 집, 우리가 사춘기 아이들의 집을 말할 적에 우리가 세를 놓은 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모여 사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물질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대교회 때 물질적인 그러한 건축물에 중점을 뒀습니다. 두아디아 때도 그러합니다. 그것이 또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축하는 것은, 우리가 건축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 수양관에 거기서 많은 모든 것이 좀 더 좋게끔 건축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그 건축물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사용도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성전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역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사장들이 일을 하며 그들이 산출하는 것, 그들이 건축하는 것은 제사장들과 왕들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뭘 산출하죠? 1절 21장 1절 계시록.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기 사람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 무엇이죠? 이 건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사안도들로서, 우리들로서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것이 어디까지 가죠? 사람과 함께하는 장막. 그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나는 이 부분은 예루살렘 성경 해석을 좋아합니다. 그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과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와 하나님의 건축물인 우리들과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건축물로서, 이 건축이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그때는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과 그들, 하나님이 겉으로 아름다운 건축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건축되는 걸 원하십니다. 우리끼리 건축되며 하나님과 우리가 건축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돌아와서 6절, 베드로전서 2장 6절.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들을 시온에 두리니 저를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나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부닥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도다.
하리니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너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이사야서 28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28장 16절)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몬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경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기묘합니까? 그 모퉁이 돌, 이것이 건축물의 모든 시작이 되며 그리고 모든 것을 방향 제시를 주고, 그리고 또한 모든 무게를 그 건축 기초공사라 기초돌로서 모든 것 무게를 지탱합니다. 이것은 그 모퉁이 돌로서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형제들이여, 건축자들이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귀합니다. 이 보배로운 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에게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유대인의 인도자들이 건축자로서 예수를 저버리고 죽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그러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 제때 실과를 맺을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린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여기서 뭘 말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 인도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유대인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유대인들을 인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끼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이시는 줄 알고 찾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그는 이런 그 넘어지는 돌이었지만은 이제 그런 아마돌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 거기서 뭐라고 말하죠?
언제까지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말했지만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나를 증거한다. 요한복음 11장 47절. 이에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들이 그 권력을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57절. 이는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고하라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그러한 그 중요한 건축자들이 이 돌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우리가 베드로전서로 돌아와서 그러므로 그들은 저버렸지만 너희들은 저버리지 않았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은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이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히 가지 못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들은 그리스도를 저버렸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순절 때 교회는 산출되었습니다. 신약에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왕들이요 거룩한 재앙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속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써 사함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높은 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을 표현할 필요가 있고 우리의 모든 실행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또한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살며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자라게끔 하며 변화를 시키고 하나님의 건을 건축하며 우리는 하나님 기이한 이름 빛을 우리가 선전할 적에 힘과 능력을 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하나님은 우리를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전시키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잡혀 있었습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해방시키고 이제 우리를 이전시켰습니다. 우리를 이전시켰습니다. 다른 나라로 이전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 주님의 빛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처럼 이것은 에베소서 5장 8절서부터 13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우리가 그 사단 밑에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오지 못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긍휼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좋습니다. 로마서 11장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주어졌습니다. 15절 로마서 11장 15절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리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어졌으면 돌감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나무의 뿌리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이것이 뭘 말하죠? 우리 모두는 그러한 돌 감람나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화를 내고 우리들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살 적에 생각의 교만한 가운데 있을 적에 그런 모든 아까 말한 그런 악들 가운데 살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서 어느 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저버렸습니다. 유대인들 인도자들이 예수를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얼마가 꺾였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접붙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 잔약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 감람나무와 뿌리의 진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 순전한 말씀, 신령한 말씀을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끔 자라게 하는 그러한 공급. 이것은 거룩한 뿌리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돌 감람나무처럼 산다면 오로지 우리는 돔남나무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좋은 참 감람나무의 그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뿌리의 진액,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죠? 이것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러한 진액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이제 끝내기 위해서 이제 로마서 9장 25절 26절 호세아 그래서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주님께서 언제게 말씀했습니다. 이방인들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참 포도나무였던 참 감람나무였던 그들이 거기서 잘림을 받았을지언정 이제 돌 감람나무가 이제 접붙임을 받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마음을 굳힌다면은 하나님이 두 번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사모합시다. 우리는 이 젖을 사모합시다. 진액을 사모합시다. 거룩한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 이 생명, 우리에게 생명이 자라게끔 하며
우리 혼을 구원시키는 그러한 공급, 앞으로 마지막 때 드러날 구원, 우리는 하나님의 왕과 제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는 주이십니다.